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하늘은 둘째 날에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영역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땅이 무엇인지를 흐름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 혼돈하다 이러면 막 질서 없이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면, 공허하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공허하다 이럴 때 쓰는 거지, 이 물질, 땅이 공허하다라고 쓰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2절에 대해서 그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절의 상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것은 영어로 해석된 것도 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글로 해석된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혼돈하다라고 하는 거에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각주 1번이 써져 있죠. 각주 1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형체가 없는 이라고 그랬죠. 땅이 형체가 없다. 그럼 땅이 형체가 없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땅이 있는데 형체가 없다? 그런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혼돈하다라는 것을 formless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폼이 없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요거를 각주로 써놨는데 각주도 전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때 땅이 혼돈하고라고 하는 건 토후하고,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토후 그리고 보후하다라고 원문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영어 성경에는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죠. 지구를 말하는데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레츠, 여기서 쓰인 것은 그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랜드. 그래서 그냥 땅, 우리나라 말이 더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토후하고 보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토후, 보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사용하는 용례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창세기도 5경이니까 5경 가운데 이 토후라고 쓰인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10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그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브에레츠 밑바르가 사막, 황무지, 광야, 밑바르가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를 황무지, 사막, 광야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히브리어 시적인 표현 같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밑바르라고 하는 아주 평이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를 황무지 혹은 사막의 땅 거기에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말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라고 했는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여기서 광야라고 되어 있는 것,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표현된 게 정확하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시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예시몬 앞에 똑같이 광야에서라고 하죠. 뭐뭐 안에서 예시몬만 쓴 게 아니라 한 번 더 앞에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한 번 더를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는 토후에서 예시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후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광야의 불모지, 사막, 황무한 곳, 광야 불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밑바르 그리고 토후 그리고 예시몬 이 세 개를 통해서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명기 32장 10절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땅이 혼돈하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땅이 광야와 같다. 땅이 불모지가 되었다. 땅이 사막과 같다라는 소리예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 불모지. 그것은 어떠한 생물, 어떠한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1절에서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 처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 이제 창조의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황무지 상태였다. 광야의 상태였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토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경 말고 구약에 다른 곳에서도 이 토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 이 황무지 같이 장소를 표현할 때 토후가 등장을 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도 토후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살펴보면 욥기 6장 13절 보면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캐러밴, 그러니까 이 옛날에 서역에 이런 실크로드 이런 데 막 사막을 갖다 통과해서 이 다니는 물품 팔고 하는 이 상인들의 이 대상이 있죠. 그 대상, 그 캐러밴이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면 이 사막길에 나 있는 길을 통해서 이 상인들이 이 대상 행렬이 움직이는데 그 대상이 짐수레죠. 그 짐수레가 길에서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삭막한 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토후입니다. 토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황무지, 사막, 모래땅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다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이 혼돈, 토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황무지,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토후가 쓰인 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사실은 배경으로 해서 혼돈이라고 여기서 해석됐으니까 이거를 혼돈이라고 따라서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후가 뭐냐라고 본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을 끌었으면 안 되고요. 다른 데서 이 땅의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곳에서 힌트를 찾아서 이 토후가 뭔지를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땅에만 쓰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사용된 용례들이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것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하나만 살펴보면 이사야서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라고 우리나라 개역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토후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토후. 그럼 이건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 만드는 이 사람이 자체가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헛짓을 한다는 거죠. 생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땅에다가 사용을 한다면 풀이나 식물이나 과목이나 이런 열매들을 전혀 맺을 수 없는 불모지, 황폐한 땅, 사막, 광야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이것을 표현했을 때는 그 어떤 생산적인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헛것,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 둘 다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가릿어에 보면 이 토후랑 똑같은 어근의 단어가 사막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증거들과 그리고 우가릿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적막한 땅, 사막, 광야, 황무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가 아니고 정확하게 땅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항상 토후와 같이 따라 나와요. 따로 보후만 쓰이는 법이 없고 보후가 쓰인 곳에는 앞에 반드시 토후가 있고 그 토후 그리고 보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쌍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다른 곳에 나오는 보후에 대해서 이것도 살펴보면 이사야서 34장 1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 34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고 전부 다 파멸당하고 그곳에 들짐승들만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에돔의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 줄과 추는 이거 건축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게 토후 보후인데 왜 혼란과 여기서도 공허라고 했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란, 혼돈, 공허라고 된 거를 그대로 따서 해석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전후 문맥상 본다면 아까 전에 토후는 뭐라고 그랬죠? 토후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광야 상태, 적막한 땅, 황무지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서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생산적인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토우가 쓰인 거예요. 혼돈의 줄을 놓는다는 게 아니고 황무지의 줄을 그 땅 위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후는 어떤 상태냐면 보후에 줄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뒤에도 보니까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후에 줄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황무지가 돼서 먹을 것도 없고 식물도 없으니까 공허는 마음이 공허한 게 아니고 땅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그래서 아무도 거주민이 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토후는 땅의 상태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황무지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보후는 그 결과 그곳에 그 어떤 거주민도 살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inhabit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inhabit.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uninhabitable.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게 광야의 상태, 토후고 그리고 uninhabited.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어떤 생명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거할 수 없고 거하지 않아서 그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그래서 보통 이 토후 보후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데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심판해서 황무지로 만들고 그 땅 거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거나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죽임으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살육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텅텅 비어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항상 토후 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토후 보후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보면 토후 보후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곳곳마다 이렇게 드문드문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걸 제대로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맥상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보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랍어에서 보후, 바히야라는 데서 왔는데 이 바히야라는 것이 텅텅 비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우랑 보후.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천상의 영역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상태의 땅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황무지의 상태였고 그리고 그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텅텅 비어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생산적인 것들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생명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심판을 하시면 너가 내가 창조하고 내가 내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이 창조의 질서를 너희들이 싫어해? 창조주인 나를 대적해? 라고 하면 하나님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를 역창조를 해버려요. 창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창조를 다시 역창조로 심판도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너가 나를 대적하고 나 싫어해? 그러면 내가 준 이 복 너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그거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역창조로 바꾸는데 그 역창조로 바꿀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토후 보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그럼 1장 2절의 상태 어떤 상태냐? 그 어떤 생산적인 것도 없는 황무지. 그리고 그곳에 아무도 거주할 수 없어서 아무도 안 살고 있는 텅텅 빈 땅.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너희 예루살렘을 토후보후로 만들겠다. 그리고 또 이방, 좀 전에 에돔을 우리가 봤죠. 에돔을 심판할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토후와 보후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그 창조의 역사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역창조로 또다시 아무도 살 수 없고 실제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상태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토후랑 보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브루스 월키는 이 두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토우는 황폐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땅의 상태, 보우는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비교적 좀 부정적인 상태죠. 땅의 상태가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흘러나가는 쪽으로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이 광야같이 황무지가 됐고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해, 바다,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바다 정도가 아니고 우주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있는 상태. 물이, 그러니까 바다가, 큰 우주해가 이 모든 땅을 다 뒤덮고 있는 상태예요. 단 거기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있으니까. 그 수면 위에 지금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땅이 왜 아무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생산적인 그 식물도 생산할 수 없냐라고 봤을 때 그 땅이 어떤 상태냐면 전부 다 물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땅이 물로 덮여 있고 그 수면 위에는 흑암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거대해서 모든 땅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런 우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창조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우주해가 덮고 있고 그 우주해는 혼돈의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혼돈의 세력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혼돈하다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우주해를 처치하고 이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든 이 물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걸로 시작해. 물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면서 땅이 생산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과정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 토우와 보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물, 바다, 이 우주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단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셨는데도 바다 있죠. 물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지만 바다 그대로 있고, 그리고 분명히 빛이 왔지만 흑암도 그대로 있죠. 흑암과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 생산적으로 바뀌세요. 토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거주 공간에 하늘에는 새들을, 그리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을, 그리고 육지에는 짐승들과 사람을 가득 차게 만들죠, 하나님이. 물론 그 가득 참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앞으로 더 벌어져야 될 일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상태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전 창조의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과 비교했을 때 전부 다 아직 미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지만 베스트의 상태는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완전하지 않죠. 여전히 흑암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더 충만하고 더 생산적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게 다 사라지죠. 흑암이 없고 더 이상 밤이 없다고 그랬죠. 해 같은 이런 빛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빛이 밤낮 영영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낮만 있고 밤이 없죠. 바다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고 더 이상 더 생육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 그 상태를 가기 전의 상태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크게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는 게 절반으로 나뉘는데, 절반으로 나누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1일부터 3일까지는 뭘 해결하는 거냐면 토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나무도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땅으로 생산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토후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4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보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안에 채워 넣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전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흑암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흑암의 문제는 첫째 날에 해당되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 물론 온전하지는 않지만 낮을 주관하는 해달 별들을, 그리고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을 4일째에 만들죠.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명확하게 짜여져 가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창조의 과정은 토후와 보후의 문제, 그리고 기품의 문제, 그리고 흑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천상의 영역 그리고 땅 만드셨는데, 천상의 영역은 영원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땅의 영역, 우주가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지하는 이 세상은 사실 그 천상의 영역의 모형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모형이죠. 근데 그 모형으로 만드셨는데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모형은 천상과 정반대로 사실은 만드셨어요. 빛도 없고 캄캄하고, 그리고 기품이 컨트롤하고 있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곳에 아무도 살 수 없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처음부터 만들 때 그냥 이 세상도 천상처럼 완전히 최고의 상태로 만들면 되는데 왜 안 그렇게 하셨나, 이런 의문점이 사실은 떠오르는 거라고요. 근데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땅이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취함을 입었어요? 땅의 먼지에서 취함을 입었잖아요. 아까 전에 이 토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이 지구 땅뿐만이 아니라 랜드, 그 땅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그냥 하나님 창조할 때 이 땅이 이랬다를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흙이고 먼지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가 돼야 되는데 절대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너희와 거주하지 못하는 텅텅 비어있는 토후, 보후의 상태. 너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의 없음의 상태이고 토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와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상태를 흑암 그리고 물에 덮여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깊음, 바닷물, 물은 뭘 상징하냐면 용이 내뱉는 거고 용이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물은 뭘 말하냐면 천상의 것의 반대, 천상의 것의 반대고 물은 심판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물에 덮여 있고 이 세상에 완전히 덮여 있고 심판으로 완전히 죽어 있고 그리고 흑암이 덮여 있는 상태를 인간의 상태다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그 상태로 절대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 가지고 심판하는 게 노아 홍수 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노아는 그 물에 잠기지 않고 물 위로 올라가죠. 노아만 어떻게 해요?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 물 위로 떠버리죠. 수면이 있으면 그 위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영역인데 심판을 통해서 이 땅 토hu 보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죽었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애굽 병사들도 다 물에 그래서 수장되고 잠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물 위를 올라가죠. 그 방주는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심판의 물, 세상의 물 거기에 쌓여서 토hu 보후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상태로 올라가는 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사실은 노아 홍수 때처럼 물에 잠겨서 흑암 가운데 쌓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땅을 만드셨을 때 그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를 사실은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창조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생명 없음,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음, 그 상태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3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이 빛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데 어둠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평서문으로 써져 있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땅을 이야기할 때 그냥 쭉 흘러나가는 흐름이 아니고 이걸 따로 떨어져서 설명해 줬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평서문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로 먼저 우리나라로 치면 and에 해당되는 부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서 그 형태로 바이익톨 형태인데 그 형태로 가야 줄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좀 특이한 부분에는 이 동사가 나오지 않고 명사가 먼저 나와요. 그거는 그 명사가 먼저 나오는 것은 항상 이야기 흐름에서 뚝 떨어져서 뭔가를 부연 설명하거나 혹은 뭔가 특이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창세기 4장 설명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드렸을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평서문으로 동사,
가인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들을 때는 아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부아벨. 그러니까 부헤벨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 창세기 전체가 이야기 형식이에요. 내러티브 형식이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책으로 읽는 게 원래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구전돼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스토리텔러가 각 이 시대마다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텔러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전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 어느 순간에 뭐 모세 때 다 기록을 해놓은 거 있죠. 그 전에 있던 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구전되고 있을 때 거의 이야기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아벨은 자기 또 야서 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요거는 그대로. 근데 그 뒤에 어둠은 밤이라고 했다. 요거는 좀 특이한 문장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도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이 호셰크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어둠, 흑암은 원래 1장 2절에 있었죠. 지금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만 만드신 거죠. 그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호셰크,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있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창조하시는 사역 전에 1장 2절에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 그 1장 안에서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따라서 1장 2절에 이미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이미 그 전에 이 이름을 붙여줬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사실은 풍기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광, 태양이 모든 빛의 근원이죠. 그 태양에서부터 빛이 오고 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반사체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날에 아직 태양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과 다른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빛이 왔지만 어둠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빛. 그래서 창조의 빛, 뭔가 다른 하나님이 근원이 되신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근동지방에 하나님을 해로 섬기고 달로 섬기고 별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게 빛의 근원이 아니고 그게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대립적인 구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 이전에 있었다.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태양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태양 이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 창조하는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잠언서 8장 여기를 보면 어둠도 누가 창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어둠도. 근데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둠으로 창조하시고 거기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땅은 절대적으로 모형입니다.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두움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꾸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요. 어떻게 묘사되냐면 그곳이 막 어떤 곳이다라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 슬픔, 아픔, 죽음, 고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저 새하늘 새 땅에는 그런 게 없대라고 해서 반대를 통해 가지고 진짜를 이야기해. 왜? 진짜를 이야기해 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육체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반대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이것 말고 여기에 소망 두지 않고 위에 소망을 두게끔 만드는 형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먼지고 없음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냐? 반면 교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먼저 주시죠. 율법 주셔가지고 율법으로는 내가 이거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그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고. 율법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항상 반대 거를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죄인이란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 보내줘도 내가 착하니까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죄 속에, 흑암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냐면 천상의 것과 정반대 것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는 당연히 그러니까 미완성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완성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속에서 위에 것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싹 다 골라내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표에는 이 지금 우리가 반면 교사로 주는 이 모형 이거 싹 다 없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아니다.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거죠. 분명히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죠.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빛에 속하였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여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니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모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이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는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나누셨대요. 이 빛을 볼 수 있는 자와 빛이 왔는데도 여전히 흑암 속에 거해야 되는 자를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누셔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빛과 어두움이 공존을 하게 했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날의 개념이 좀 이상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가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패턴이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계속 이 패턴으로 창세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은 어디 갔어요? 아침 됐으면 낮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낮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데이 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다음 둘째 날도 궁창 만들고 창조 사역을 낮 동안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데이 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빛이 와서 아침이 되는, 빛을 어떻게 알아요? 흑암을 통해서 빛을 보게 만드는,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만들고,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하실 때, 그리고 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이 패턴, 흑암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하셔요. 흑암을 지나고 저녁을 지나고 아침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고난도 체험하고 계속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아침이 온다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빛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당히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빛으로,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어둠 속으로. 이게 언제 또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게 하시는데 그 태양이 빛을 잃고 전부 다 흑암 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거하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하는 거기에는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똑같은 일을, 그럼 뭘 설명해? 그 이스라엘 고센 땅만 빛을 비추고 이집트 온 땅은 다 흑암 가운데 처하게 했다라는 건 뭘 말?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이 사람을 나누셨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 이야기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빛은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자식들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둠의 자식들은 빛이 와도 못 알아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대로 생명 없음, 토후 보후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창조의 빛, 그리스도, 생명,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데이 1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토후, 보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창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구원을 염두에 두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써나가고 있는 거죠. 그 완성은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완성되는 거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3장까지 이렇게 좀 주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들을 통해서도 정말로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우리 각각 다른 내 부분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알고 정말로 올해 우리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무지와 같고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하나의 공허의 상태, 아무 생명도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